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세천사, 우리 모든 임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오늘 함께 이 말씀을 연구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복음은 천사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심, 세 번째 시간을 쓰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0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저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지는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를 삼고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곳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누스터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예, 저는 이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 가장 이게 우스운 것 같아도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핵심이 여기 있어요. 우리 교단의 중심도 되지만은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모든 가정마다 중심이 되는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새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모든 신앙의 처음과 나중이 되는 모든 핵심이 여기에 들었어요. 여기에 의미가 굉장히 깊습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신앙으로 볼 때 야곱이 본 사다리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인 동시에 예수님은 자 생명나에 보세요.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이라크에 지금 현재 있는 그 이라크 땅에 에덴 동산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에덴 동산을 하늘로 옮겨버렸습니다. 옮겼는데 그 생명나무 한 가지가 담을 넘어 이 땅으로 내려왔다 그랬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인 동시에 야곱이 꿈에 본 그 사다리도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 근데 그 사다리가 하늘 문에 닿았더라 그랬어요. 꼭대기는 하늘 문에 닿았고 아주 아래는 땅에 닿았더라 그랬어요. 그 사닥다리에 그 계단 하나가 부족해서 땅에 닿을까 말까가 아니고 아주 땅에 닿았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런 분을 나의 개인의 구주로 모시고 있다는 것. 이 얼마나 바람직한지 몰라요. 근데 그 사닥다리가 그냥 사닥다리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예? 여기 보면 사자들이 그 사닥다리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거 축복이 되는 겁니까? 사람이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사자들이 지켜준다는 겁니다. 그럼 왜 지켜주는가? 우리는 특별한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일반 개신교회인들이 또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다른 진리는 예수 안에 있지 않는가? 예,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복음을 주신 거예요. 개신교에는요, 계시록 14장 6절로 14절에 기별이 없어요. 계시록 18장 1절에서 5절에 그 영광이 없어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영광을 바라보지 않으면 마지막 때는 구원이 없어요. 왜 구원이 없냐? 계시록 16장에 보면은 귀신의 진리를 가지고 귀신의 소리를 가지고 그들이 복음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마지막 기별이 아니에요. 예. 자,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진리는 어떤 진리인가? 우상 숭배자들하고 구별이 되어 있지 않으면요, 안 돼요. 자, 우리가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자 봅시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계시록 자 여기 있는 1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봐야 돼요. 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을 자 우리가 이제 봅니다. 여기 보시면
무슨 말씀이냐면은 굉장히 중요해요.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그랬어요. 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그러면 용은 뭐냐? 사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자는 뭐냐? 마지막 7기를 가진 교회인데, 그 용이 여자를 잡아먹으려고, 이제 여자애가 가서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여자가 손을 내밀었어요. 손을 내밀었다는 말은 뭐냐면, 타협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를 잡아먹으려 하는데 여자가 손을 내미니까 여자를 안 잡아먹고요.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바다는 세상이요, 모래는 백성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우리가 여기 보면 한번 봅시다. 용이 뭘로 나오는가. 우리가 계시록 16장에 있는 말씀이고요. 16장 12절로 보시면 또 여섯째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예비하더라. 여기 보면, 자,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을 예비하더라. 이상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말씀을 보면 이 왕들이요, 역시 사단의 일을 돕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왕들은 하나님께서 그 왕들을 이제 임명을 하시는데요. 이 왕들, 각 나라 왕들도 하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랬어요. 선택을 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보면, 자 보세요. 13절 읽습니다.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개구리 같은, 예?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오니, 다 봄이 되니까, 자 보면은 개구리가 모여가지고 개굴개굴하고 울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용은 뭐요? 사단의 입이죠. 사단이죠. 짐승은 뭐요? 교황권이죠.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천주교에서 분리된 개신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네. 근데 그 용의 소리가, 자 보세요. 마귀의 입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짐승의 입에서 나오고, 교황권의 입에서 나오고,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천주교회와 개신교회의 모든 진리는 진짜 기독교의 100%의 진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진리냐? 천주교회에서 이어받은, 용에게 마귀에게 이어받은 그 교리, 다신교의 교리에다가 기독교의 교리를 접목시켜 가지고 나온 것이다. 그러면 말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나온 건데요. 만약에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다고 하면요, 그거는 기독교회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말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기독교의 교리를 갖다가 접목을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 교리가 100%의 기독교의 진리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적을 향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예, 그때 가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입니다. 보라,
15절입니다.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예, 자기 옷을 지켜 그랬어요. 이것은 뭐냐면 창세기의 3장에 나오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영광의 두루마기를 사단이 뺏어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벌거벗었어요. 수치가 보시니까 자기들 노력으로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엮어서 그 수치를 가리웠다 그랬어요. 그럼 오늘날 바로 그거예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게 참 복음의 씨를 심었는데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로 변했다 이 말이 있어요. 성경에. 이 말이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대로 말씀 살지도 않지만은 십계명 중에 기초가 되고 핵심이 되는 계명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그 수치가 벗겨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무너진 길을 보수한 사람들에게는 자기 옷을 지켜 다시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회복한 사람은 그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아니하고 다니는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게 된다 이 말. 이거 의미가 굉장히 큰 거예요. 근데 그냥 읽어버려요. 사람들이 읽고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연결을 안 돼. 요거 짝이에요.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은 천사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 죄인들에게 주셨다. 왜 죄인들이 주었냐? 천사들은 죄를 지어본 일이 없기 때문에 죄인들의 깊은 쓰라림을 몰라요. 그래서 죄인들은 그걸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들에게 찾아가서 호소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 이제 16장 12절로 15절까지 봤어요. 본데 여기 보면은 자, 여기 보세요. 근데 계시록 12장 17절에 보면 율법과 증거에 유의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 이 말씀이 뭔가? 율법과 증거의 말씀이 무엇인가? 그럼 유의하라는 건 뭐예요? 생각하고 깊이 연구해서 깨달아서 그렇게 지키는 사람은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뭐냐?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기별을 전하게 할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작은 책을 선지자를 통해서 작은 책을 주어가지고 오류와 광신과 극단과 이단을 가려낼 수 있는 애언의 말씀을 줘가지고 성경만으로는 그걸 분별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줘가지고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 이건 오류고 이거는 극단이고 이거는 광신이고 이거는 이단이라고 하는 네 가지를 분별해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작은 책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증거의 말씀이다. 그러면 증거의 말씀 뭐냐? 에베소 4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에베소 4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딱 보면서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 여기 보면은 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마지막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14장 6절로 14절에 그 기별을 준 교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교회에게 마지막 선지자를 줘가지고 그 계시를 통해서 기록한 그 책이 있는데 그것이 적은 책인데 그걸 통해서 오류와 극단과 광신과 이단을 구별하여서 우리가 참 진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실히 알도록 하겠다라고 에베소 4장 11절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참 교회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이 성경만 가지고는 구별하기가 참 힘들다 이 말이에요. 물론 자 이사야 8장 19절 20절에 보면 이것이 정론이 이리로 행하라고 했는데 이 성경만 가지고는 우리가 100% 구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개신교회가 그렇게 교파가 많다는 겁니다. 예. 이 진리를 가졌다고 하는 교회도 예? 분파가 몇 파가 있는데 자 보세요. 개신교회는요 489파나 된다 그래요. 89파가 된다 그래요. 그러면 이 성경이 옳다고 하는 그 진리를 가지고 믿는다고 하는 이 개신교회가 왜 파가 89파인가? 엄청나지 않아요. 그러면 파가 많다는 거는요. 성경만을 가지고는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리기가 힘들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 본론으로 이제 우리 들어가겠습니다. 복음을 왜 천사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셨는가? 예, 그러면 이 복음을 맡기지 않는 그 이유는 뭔가 여기 보세요. 내가 이제 여기 있는 말씀을 간단하게 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교회는요, 이 교재가 굉장히 많아요. 왜 그러냐면 마지막 이 에베소 4장 11절에 마지막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이 기록한 책이 있어요. 작은 책이. 예. 그래서 자 우리가 계시록 10장에 있는 이 말씀에 보시면 내가 다시 애연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이 있어요. 예.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제가 또 한번 읽어드리고 다시 이제 가려고 합니다. 예. 이것도 제가 시간을 몇 번 써야 되거든요. 자 10장 계시록 1844년의 실망 이후에 예, 이 요한을 통해서 말씀한 이 책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0절로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그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는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그랬어요. 저가. 그럼 실망 이후에 1844년 실망 이후에 다시 계시를 이제 될 것을 요한이 또 봤어요. 자 보세요. 11절에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그랬어요. 그러면 1844년은요
이 지구 전체의 백성들에게 그 기별이 전해지지 않았어요. 미국에서만 전해졌지. 그럼 11절에는요, 이 지구 전체를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문맥을 잘 우리가 연구해야 돼요. 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애연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9절하고요 10절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내용이 달라요. 예, 10장 9절 10절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11절은 완전히 달라요. 예. 여기 보세요.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방언은요 각 나라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각 나라 임금에게 다시 애연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보세요. 근데 지금 이거를요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이 정확하게 해석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자, 짐승의 표 문제도요 지금 일요일이다. 짐승의 표가 뭐냐? 개신교 단체다. 이렇게 이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 다 틀리다 그랬어요. 예. 일요일은 맞기는 맞아요. 예, 맞기는 맞아요. 그 개신교 단체가 짐승의 우상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것도 틀린 거예요. 왜 그러냐? 대정투에 분명히 그랬어요. 교령을 가지고 천주교회 처음 짐승의 교령을 가지고 짐승의 우상을 만들겠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를 해석해서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이 얘기하는 것은 다 틀린 것이다 그랬어요. 할부인이 그랬어요. 잘못 해석이 됐다 그랬어요. 저 노인네 참 노망돼 있네. 이단 아닌가? 이렇게 할란지 모르. 아니에요. 가려법은 기별 2권에 분명히 나왔어요. 우리 집에 오시면 정확하게 제가 폐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잘못 해석이 됐다. 왜 잘못 해석이 됐냐? 1888년 미니아포리스에서 그 셋째 천사의 기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의를 주었을 때 그냥 준 거 아니에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억수같이 내린 거라 그랬어요. 대량으로 내린 이른 비와 늦은 비에 성령을 내린 기별인데 다 목사님들이 거절해버린 거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만 거절한 거 아니에요. 몇 번을 거절했어요. 대총회장으로부터 모두가 다. 그래서 그 애연을 해석할 수 있는 빛을 걷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 잘못 해석이 되었다 그랬어요. 제가 리브랜드 헤라드를 읽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 한 세기 역사를 또 그것도 감춰버렸다 그랬어요. 뒤늦길 속에 묻어버렸다 그랬어요.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최천사 기별을 진흙길 속에 묻어버렸다. 그럼 얼만큼 묻었냐? 한 세기 역사를 묻어버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거는 50년도 아니고요. 한 세기 역사면 100년이에요. 100년 넘어요 지금. 제가 깜짝 놀란 거. 우리 기관을 믿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 목사님들 믿어서는 안 되겠다. 이거는 단체적으로 아무리 우리 교회가 진리교회지만은 단체적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그러면 어떻게 구원 얻느냐? 대쟁투에 보니까요. 성소 문제를 연구해 보니까요. 이거는 단체적으로 구원 얻는 거 아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그럼 개인적으로 어떻게 구원했냐?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되는 건 아니에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서도 뭐요?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짜는 뭐고 진짜는 뭔가?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지 않는 것은 가짜요. 진짜는 뭐냐? 그대로 순종하고 금요일날 해지는 시부터 안식일날 해지는 시까지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키는 사람만이 뭐요? 진짜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계시록 12장 17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만이 그 사람들은 무너진 길을 회복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냐? 시로 말하자면 가장 귀한 종자 중에서도 종자다. 이 사람들이 마지막 개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단체적이냐? 아니다. 각 나라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서 개인적으로 단체적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살고 그렇게 믿고 살고 그렇게 전하는 사람에게만 구원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것이 마지막 종자로서 하늘에 가서 그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를 하지만 그 사람들이요. 이 지구상에서요. 구원 얻지 못하고 멸망받은 사람들 그 다음에 뭐요? 누스벨과 누스벨의 그 부하들 악한 천사들을 뭐요? 7년 동안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구원 얻어서 다 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심판하는 거 아니에요. 예, 7년 동안 그 사람들이요. 구원 얻어 간 사람들이 심판받을 권세를 얻는 거 아니에요. 예. 이 계시록 남은 자손 가운데서 특별히 구원 얻어서 예? 살아서 예수님께서 구속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처음 익은 열매들이 가서 그 사람들을 1000년 동안 심판하실 수 있는 권세를 얻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이야,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이런 교회구나. 그런데 왜 오늘날 기관과 지도자들이 교회 지금 보니까요. 삼권에 보니까요. 목사도 잠들었고 장로도 잠들었고 신자도 잠들었는데 사탄은 깨어있더라. 깨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하. 잠자는 목사가 잠자는 교인들에게 잠자는 설교를 해놓으니까 목사도 깨울 수도 없고 어느 누구도 와서 깨울 수 없는 깊은 뭐요? 수면 상태에 들어갔는데 마치 어떤 상태인가? 죽음 직전에 있는 상태더라. 근데 교인들은 아무런 희망도 없고 목적도 없고 내가 무엇을 믿어야 될지 내용도 없는 막연한 그런 가운데서 예? 돌쪽에 달린 문처럼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보고요. 제가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어요. 내가 기관을 믿어야 되는지 목사님들을 믿어야 되는지 장로님들을 믿어야 되는지 누구를 믿어야 되는가? 역시 기관도 지도자도 장로도
전부 다 인간이고 죄인이다. 나도 죄인인데. 그러니 누구밖에 믿을 수밖에 없는가? 예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진리를 가지고 있는 교회인데 단체적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듣고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개인적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요. 그래서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리라. 예. 이 말씀을 우리 목사님들이요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냥 1844년 그냥 대실망으로만 그냥 이 얘기 해버리는 거. 저 그런 설교 많이 들었어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 교회 증언에 있는 말씀을요. 우리는 어떤 셋째 천사의 기별을 가진 사람들은 어떤 기별에 우리가 핵심을 두고 있는가? 자, 제가 이제 읽어 드릴게요. 교회 증언 1권입니다. 1권. 네, 1권 207페이지에서요. 영문 207페이지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이것을 믿고 다른 사람은 저것을 믿는 개별적인 소수의 사람들을 여기저기 이끌어내지 않으시고 한 백성을 인도하고 계신다 보세요. 그럼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요. 한 백성을 자 보세요. 모세가 뭐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해방시켜가지고 광야로 불러내가지고 한 백성을 인도해가지고 뭐요? 광야에서 독수리 훈련을 시켰다 그랬어요. 신명기에 나와요. 예, 신명기에 나오는데 이 신명기에 보면 이 독수리 훈련을 시켰다 그랬어요. 예. 자,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이 그 독수리 그 훈련을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직접 그들이 뭐요? 길을 만들어 가지고 길을 들고 이제 행진을 할 때에 그 길을 들고 행진을 했지만은 그들은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신명기 32장 9절로 12절에 나와요. 근데 이 신약 시대도 나와요. 예. 에스겔에 1장 10절에 나오죠. 그 다음에 이사야 46장에 11절로 13절에 나와요. 예. 자, 보면 여기 보세요. 여기서 한 사람 저기서 한 사람 한 게 아니고 한 백성을 불러내 가지고 이 기별을 전하게 했다 그랬어요. 근데 지도자들이 성실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 교회 안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기별을 전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실물교훈 5장에 보면요. 이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할 사람들은요. 지도자를 가운데서 부르는 게 아니고요. 교회 당국자들은 선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그들은 자기 철학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해요. 자기 철학.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과 증거의 말씀대로 하는 게 아니고 또 그렇게 살지도 않으려 그러지만은 살려고 한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몇 분이나 되느냐? 다섯 손가락 꼽기가 힘들 정도니까 그 운동을요, 그 기별을 전하는 일에서 첫째 천사의 기별에 보면 지도자들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평신도들에게 그것들을 바통을 넘겼다 그랬어요. 사명을 넘겼다 그랬어요. 지도자들을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랬어요. 자기를 나타내고
그 다음에 뭐요? 깨지지를 않아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기별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 하나님께서 기별을 줬는데도 그렇게 믿지 않기 때문에 평신자들에게 주었다 그래. 그래서 실물교훈 5장에 보면요, 4장은 가라지장이고 5장은요 세천사의 기별이에요. 계시록 14장 6절에서 14절, 계시록 18장 1절 2절 그 기별을 교회 당국자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장 미련하게 보이고 학식이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그 빛을 그 조그마한 거라도요 자기 것으로 만들고 그 빛을 있는 대로 다 그걸 모아가지고 그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맡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나라를 통해서 이루려고 했던 그 꿈을 마지막으로 이루어버린다 그랬어요.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그 말씀이 어디 있는가? 목사에게 보내는 권면이 있더라고요. 목사와 복음전도자들에게 보내는 그 기별 가운데. 근데 이 세천사, 마지막 세천사 기별, 믿음으로 만나는 그리스도 우리의 기별이 다시 외쳐질라 그러면 우리 기관에서 전하지 못하게 묶어두려고 하는 기세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평신자들을 통해서요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돈도 많이 들지도 않게 그냥 끝내버린다 그래. 제가 그 말씀을 보고요 깜짝 놀랐어요. 예. 우리 교회 목사님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제가 이 기별자가 읽어드릴게요. 교회증은 1권 영문 207페이지에 나와요.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들에게 위탁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여기 보세요. 그러면 하늘에서 자 우리를 돕기 위해서 내려온 천사들은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과 그 다음에 장소와 그 위치에서요 그 뭐요 마지막 기별을 전하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들, 예, 선택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예? 순결하게 하고 있다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셋째 천사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들에게 위탁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셋째 천사는 한 백성을 인도해내어 순결하게 하고 있다. 그러면 순결하게 해달라면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살지 않으면 절대 순결하게 안 돼요. 왜? 성령이 임하지를 않거든요. 예, 성령이 임하지를 않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셋째 천사는 한 백성을 인도해내어 순결하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천사와 연합하여 움직여야 한다. 보세요. 그러면 이 보세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요. 첫째,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도록 길을 열어놔야 돼요. 그러면 길을 열어놓는 방법이 뭐냐? 마태복음 21장 44절이에요. 먼저 자아가 깨져야 되고 교만, 이기심, 시기, 질투 이 모든 것들이 다 버려져야 돼. 그러면 그 바알신이 나가게 돼 있어요. 성령이 들어오게 되면 바알신이 나가게 돼 있어요. 그 깨지는 거는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성령께서도 못해요. 그 다음에 뭐요? 예수님도 못해요. 아버지 하나님도 못해요. 내가 깨져야 돼요. 먼저. 그래서 뭐요?
예수의 이름 안에서 내가 깨질 때에 마태복음 21장 44절 반석 위에 떨어져 깨진다는 거는요. 내가 완전히 자원해서 깨져야 돼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로 들어오셔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같이 오셔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생명을 받느냐? 예수의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 여기 있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셋째 천사는 한 백성을 인도하여 내어 순결하게 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천사와 연합하여 움직여야 한다. 근데 천사와 연합해야 되는데 목사님들이요, 장로님들이요, 또 이기별을 전한다고 하는 평신자들도요, 자기 예수님 앞에 먼저 가려고. 자기가 조금 뭐 아는 것 가지고 다 아는 것처럼 그래.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어떤 사람들은 이 백성을 인도하고 있는 천사들보다 앞서서 달린다? 하하 보세요. 누구보다 앞서서 달린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 기별을 듣고요. 천사들보다 앞서서 달려가 버려요. 그거는 실패예요. 앞서서 달린다는 건 뭐예요? 자기의 표지나 표적을 나타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뭐 인격을 자랑하고 무슨 뭐 예? 뭐 헬라어를 해야 되고 히브리어를 해야 되고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뭐 헬라어로는 무엇이 어떻고 뭐 예? 히브리어는 뭐 무엇이 어떻고 안식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가 들어봤어요. 헬라는 무엇이고 히브리어는 무엇이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아주 단순하고 쉽게 그거는요 나는 이렇게 배웠다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는요 성령께서 슬퍼 우신다 그랬어요. 문 밖에서. 예? 조금 아는 것 가지고 뭐 헬라는 어떻고 히브리어는 어떻고 아니에요. 그럼 히브리어 모르는 사람은 하늘에 못 가고 헬라어 못하는 사람은 하늘에 못 간다는 말. 그런 거는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단순하게 복음은 전해야 돼요. 여기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 백성을 인도하고 있는 천사들보다 앞서 달린다. 그러나 그들은 매 걸음을 뒤돌아보고 인도하는 천사들보다 더 빨리 가지 말고 겸손하게 따라가야 한다. 나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중요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실천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빨리 인도하지 않을 것을 보았다 보세요. 자기는 실천하지 않으면서 가서 기별만 전하려고 아니에요. 순종이 먼저예요. 순종이. 네, 순종이 먼저예요. 여기 자세하게 나왔잖아요. 오늘날요 쇠천사 기별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천사들보다 더 앞서 질러가요. 그러면서 뭐요? 자기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 살아남겠네. 바빌론에 있는 사람보다 뭐요? 나오라니까 너나 잘하라. 너나 너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뭐 우리보다 나오라 그러냐고. 손짓하는 거예요. 너나 잘해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그렇잖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중요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앞서가는 사람들이요. 받아들이고 먼저 받아들이고
실천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빨리 인도하지 않을 것을 보았다 보세요. 실천을 하면요, 내가 가고 싶지 않아도 누가요? 성령께서 밀어내요. 저 노인네 또 이상한 소리 하네? 망령 들었나? 치매가 왔나? 아니에요. 예수님도요, 침례를 받고 요단강에서 딱 나오니까요, 성경에 보세요. 성령께서요, 이끌어내셨다 그랬어요. 이끌어냈다. 어디로? 광야로. 이끌어내가지고요, 성령은 떠나시고 예수님 혼자 시험을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지대로 문맥 하나하나를 잘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요. 그러면 자, 우리가 반석 위에 떨어져 우리가요 이 기도를 전하려면 반석 위에 떨어져 깨지면 성령께서 오셔서요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와요. 왜? 예수님은 인성을 쓰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인성 때문에.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자, 성령을 우리 마음에 모시면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내요. 안 가려고 해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돼버려요, 그냥. 예. 우리 배 집사님 잘 들으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20년 동안 그저 설교 들으려고 그냥 여기저기 보따리 싸가지고 돈만 다 버리고 또 그 설교 듣고 좋아가지고 그냥 뭐 헌금 그냥 묵떡묵떡 냈지요. 예. 자, 보세요. 혼자 그냥 달려가려고 그랬지. 여기 보시면 그랬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중요한 진리를 받아들이고 실천하지 못할 만큼 그렇게 빨리 인도하지 않을 것을 보았다. 그러나 초조한 마음을 가진 어떤 사람들은 맡겨진 일을 절반도 채 못한다. 천사들이 인도할 때에 그들은 무엇인가 새로운 것에 급히 착수하고 보세요. 천사들이요. 여기 보세요. 인도할 때에 그들이 무엇인가 새로운 것에 급히 착수하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지 않고 달려간다 보세요. 그게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지 이해도 못하고 그냥 흥분 상태로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예? 그리하여 대열 속의 혼란과 무질서를 초래한다. 그들은 단체와 보세요. 단체와 조화되도록 말하거나 행동하지 않는다. 나는 그대들이 다 같이 지도하고자 하는 대신에 줄겨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급히 이끌려 가야 할 것을 보았다. 네. 이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뭐요? 지도를 받아야 된다 그랬죠. 지도를 받아야 된다. 지도도 받지도 않고 경험도 없이 그냥 흥분 상태로 달려가가지고 예? 아, 이 기별이 이렇다니까 이렇게 저도 실천에 옮기지도 못하면서 이사야 8장 예? 12절로 이사야 58장 예? 이사야 8장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자, 58장 12절로 14절대로 하지도 못하면서 금요일날 해지는 시부터 안식일 해지는 시까지 예? 그렇게 지키지도 못하면서 예? 급히 달려가가지고 이끌려 가야 할 것을 봐. 그렇지 않으면 사단은 그들을 그의 길로
들어서게 할 것이다. 보세요. 그런 사람들을요. 그냥 사단의 매개로 그냥 탁 채가지고요. 자기의 길로 그냥 들어오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대들의 고정된 이론을 보고 그것을 겸손한 증거라고 생각한다. 그냥 고정된 것, 새로운 것이 없이 고정된 것만 가지고 그것만 그냥 철이 그냥 어떤 사람들은 뭐요? 그냥 지성소로만 들어가라는 거예요. 지성소로만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고정된 것 한 가지만 주장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대들의 고정된 이론을 보고 그것을 겸손한 증거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기만당하고 있다 보세요. 그대들은 다 같이 회개할 일을 하고 있다 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천사가 해야 할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하는 이 일이 보세요. 이 새 천사의 기별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요. 한 가지나 두 가지를 주장만 하는 거예요. 그것만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처럼 지성소에만 들어가라 그래요. 지성소만. 네? 어떤 사람 뭐요? 건강개혁만 하라 그래. 건강개혁만 하라. 네? 네? 자 보세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요. 성경을 안 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교과, 가정교과가 나왔어요. 가정교과. 교과책이 나오고 교회지남이 나왔어요. 근데 그 교회지남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별대로 해야 되는데 그 책을 쓴 사람들의 사상을 집어여 가지고 그 사람들의요 좋아하는 것만을 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 가지고 이 교과도요 완전히 잘못 나가버린 거예요. 교회 진압들 잘못. 그래서 교과하고 교회 진압만 보면은 하늘 가는 줄 안다 이 말이에요. 아니에요. 성경 66권 그다음 애인이신 증거의 말씀 안에 있는 것들 우리가 다 연구해야 돼요. 깊이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연구한 사람들에게 가서요 겸손하게 배워야 돼요. 그 사람이 배웠던 무식하든 가서 겸손하게 배운 사람들이요 마지막 기별을 바톤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전하는 사람들이 큰 무리라 그랬어요. 큰 무리라. 시편에 보면 큰 무리라 그랬어요. 네? 자, 이제 시간이 다 돼가네요. 벌써 1시간이에요. 이거 참, 다 말씀을 이거 전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자, 여기 제가 이제 오늘 교회증은 1권 207페이지를 제가 읽어드렸어요. 예. 여기 보면 하나 더 있고요. 제가 또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208페이지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대의 심령은 자신이 가진 오류에 시들어가는 영향 아래서 질식해 간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요 오류가 너무 많아요. 세천사 기별이라는데 세천사 기별이 아니에요. 예, 여기 보면 그대의 심령은 자신이 가진 오류에 시들어가는 영향 아래서 질식해 간다. 광신적 영이 그대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는 그것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생각한다. 그대는 기만당하고 있다. 그대는 분명하고 질식적인 직설적인 증언을
감당할 수 없다. 그대는 부드러운 증언은 견디고 한다. 부드러운 증언은 견딘데 직설적인 증언을 감당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대의 잘못을 책망하면 참으로 신속하게 자아가 머리를 들고 일어난다. 하하. 여기 보면 직설적인 기별을 들으면 자아가 머리를 들고 일어난다. 그대의 정신은 겸손하지 않다. 그대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다. 나는 그와 같은 행동과 그와 같은 정신이 오류의 열매이며 그대의 판단과 이론을 다른 사람들과 그대가 대적하는 하나님의 일터로 부르신 사람들을 헤아리는 척도로 삼는 열매임을 보았다. 그대들은 다 같이 목표를 훨씬 앞질렀다. 만일 그대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에 관한 진리를 깊이 받아들였을 것 같으면 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누가 받지 않았다고 꺼리낌 없이 말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이 기도를 잘하고 말을 잘할 수 있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다는 증거는 아니다. 모든 사람은 가마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마력이 하나님을 위하여 증거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한 활동에 시간을 바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이다. 예, 진정으로요, 이 세천사 기별은요, 강한 기별이에요. 그냥 부드러운 기별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자, 보세요. 자, 오류에 그 깊이 빠진 사람들은요, 강한 기별을 들으면요, 그냥 들고 일어난다 그랬어요. 자, 여기 있는 이 말씀을 자, 우리가 보면서, 자, 오늘 이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간이 지금 됐어요. 1시간이 딱 됐는데요. 자, 우리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시대의 소망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하나 보고 가봅시다. 자, 여기 3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3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31장. 예, 영문 페이지로는요, 310에서 311쪽이네요. 자, 제가 이제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당신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은 가장 높은 인간의 생각에 도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높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이 명령은 일종의 약속이다. 제가 두 번째 시간에 제가 이 말씀을 소개해 드렸어요. 구속의 개혁은 우리를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회복시키는 것을 개혁한다.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겸비한 영혼에게 죄를 분리시키신다. 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요, 완전히 죄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는 죄를 분리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대의 소망에 보시면요, 성령께서요, 그분은
성령은 뭐라고 그게 보면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 그랬어요. 자주 하시는 분,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가지고 그 사단과 죄를 쫓아내는 한 능력자라 그랬어요. 근데 이걸 우리 교단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 성령님 그 개체를 갖다가 부인해 버리잖아요. 예. 그랬어요. 자존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세 분의 강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 마음에 있는 사단과 죄를 몰아낸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 그랬네요. 여기 보시면은요. 예.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겸비하게 살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영혼에게 죄를 완전히 분리시키신다. 그러면 누가 분리시키냐? 그리스도께서는 마귀의 역사를 멸하시기 위하여 오셨으며 모든 회개하는 영혼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완전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보존할 만반의 대비책을 세우셨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요. 요 한 말씀만 더 읽어 드릴게요. 예. 여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가지 여기 보면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생애를 사는 자들만이 당신의 동력자이다. 보세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생애를 사는 자들만이 당신의 동력자이다. 요건 몇 페이지냐면요. 영문 페이지로요. 시대소망 31장 313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 가지 죄를 마음에 품거나 한 가지 그릇된 습관이 생애 가운데 남아 있다면 온 심신이 오염된다. 그 사람은 불의의 도구가 된다.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전할 수가 없어요. 천사의 일을 대신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예. 자, 오늘요, 1시간 15분이 됐어요. 자, 보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으로 마치고 또 이제 네 번째 또 시간을 들어가야 돼요. 이건요, 시간을 꽤 많이 쓰게 됐는데요. 자, 우리가 계속 이 새 천사의 기별을 들으려면요, 이걸 꼭 들어야 돼요. 천사가 전해야 할 복음을 왜 사람이 전하는가? 근데 사람이 왜 전해야 하는데 왜 힘있게 전하지를 못하고 기초도 없고 내용이 없는가? 네? 자, 보세요. 먼저 달려가 버려요. 천사 앞에 먼저 달려간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앞에 달려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를 전하려면요, 경험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배우라 그랬어요. 예. 그러면 자, 그걸 얼마 동안 몇 개월 동안 배우면 성령께서요, 인을 치고 성령을 더 부어서 그냥 내보내 버린다 그랬어요. 기별을. 자, 우리 여기 세천사방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오늘 이 안식일 첫 시간에 또 이것으로 또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 말씀요, 우리 마음에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뭐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신 생애를 사는 자들만이 당신의 동력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사람들에게 뭐요? 새 천사의 기별을 맡기는데 그것도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인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 우리의 예수 안에 있는 진리를 그 사람들에게 맡기겠다는 겁니다. 멋있잖아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죄를 마음에 품거나 한 가지 그릇된 습관을 생애 가운데 남아 있다면 온 심신이 오염된다. 그 사람은 불의의 도구가 된데 이 사람은요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리 아시고 우리 새 천사방 오신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